지옥의 상황. 전에 제가 이 말씀을 1년에 한두 번 꼭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아직도 지옥에서 고통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증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나사로. 지옥에 간 사람은 부자예요. 이름은 기록 안 됐지만 부자, 잘 사는, 이름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잘 사는 사람을 가르쳐요. 호화롭게 사치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 이게 부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오늘은 그 성도들이 갈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이 바로 우리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천당이라고 했어요. 천당. 이제 지금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늘나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언제고 아브라함과 같이, 마사로와 같이 이 신앙의 선진들처럼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조상인데, 그가 낙원에 가 있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떠났으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떠나면 우리도 역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 지옥 간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하는 천국, 1절에서 7절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하는 곳이다. 둘째,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지옥. 지옥은 마귀와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인류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의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로 21절에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성,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성도들이 사는 집을 가르쳐요. 여기는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가, 예루살렘 성인데 그걸 기록했고, 오늘 22절로 27절에 네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 들어간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이 이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오늘 또 와보니까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있어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 아직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름답잖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름다우면 사람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직접적으로 오는 게, 바로 오는 게 뭐죠?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기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겠죠?
감사가 나와요. 감사.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걸 보면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그 다음은 뭐겠죠?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희생해서 구속해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꽃들이 오늘 말씀에 이용당한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꽃을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꽃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꽃이 있고, 아니면 술집에 팔려가는, 이 꽃도 술집에 팔려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면 무당집에 없고 우상숭배하는 데 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때 그것들은 탄식을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와요. 피조물들이 허탄한 것에 이용당하면 탄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막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신나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근데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 얻으시려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너희들에게 있도다. 너에게 있도다. 이렇게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오늘 여기 1절 2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거 보고 신천신지라고 하는 신천신지.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신천신지라고. 그런데 이 좋은 단어를 가지고 이단 신천지가 쓰고 있다.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요. 단어만 보면.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주 없어지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예,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천지 만물을 6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죄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현재 이 세상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를 잡아서 지옥 심판을 하시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그러다가 영원히 마귀를 심판하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그걸 또 기록하라고 했고 요한이 그걸 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결혼식 하는 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서구식으로 하는 결혼은 드레스를 입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한복을 입게 되고 연지곤지 바르고, 이건 한국 민속적인 결혼이고, 이 뭐 양복 입고 드레스 입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렇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얼마나 단장을 아름답게 한 겁니까?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만물을 새롭게 한다.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요즘 그 어떤 건물 리모델링 하잖아요. 똑같은 건물을 갖다가 그 기초 그대로 놔두고 껍데기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은 집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 본체는 그대로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근본적으로. 마귀를 가두고 전혀 다른 세계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런 세계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다운데,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고기들도 아름다운 게 있고 씩씩한 것도 있죠. 물메기 같은 거, 아기 같은 거, 그런 것은 좀 보면은 막 칙칙해요. 그러나 또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새들도 마찬가지. 까마귀 보면 눈알까지 시큼해가지고 막 아주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데, 그러나 참 아름다운 새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아름다운 게 누구죠? 사람. 사람 중에도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제일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좀 맛보는 경우 심령천국입니다. 우리 심령천국이 이 앞으로 우리가 가는 낙원천국과 천년왕국천국과 영원천국의 속성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령천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잔치집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결혼식을 할 때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성해요. 각종 요리를 해놓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신령한 양식을 잔뜩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뿐 아니에요. 3절 4절에 보면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죠. 3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예,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다. 여기 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집이 있죠? 그 장막이에요, 장막. 그 아무나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집 주인이 가서 사는 곳입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이에요. 왜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됐죠? 자녀의 관계가 됐죠. 자녀. 청와대는 대통령이 삽니다. 옛날 하면 왕궁에는 왕이 살아요. 그 왕만 사는 게 아닙니다. 왕자, 공주들도 같이 사는 것.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거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심령에, 우리 중생한 영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또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백성,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것 보고 성민이라고 해요. 성민. 거룩한 백성. 성민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창원에 있는 성민교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을 것이며 사람이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물론 기뻐서도 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눈물은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가르쳐요. 사람이 슬픔 중에 제일 슬픈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죽음이 없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없으니까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다 닦아주죠. 그 다음에 또 슬퍼서 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거나 아프거나 하면 사람이 이별을 하거나 하면 슬퍼. 또 아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아파도 눈물을 흘려요. 이런 고통을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인데 랄랄랄라. 우리 어린이 찬송 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눈물이 없지만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도 우리 심령 천국 생활을 늘 하면서 세상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근데 이거 보면 얼른 가고 싶죠. 그 세계 얼른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죽음이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어차피 이 죄악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픔의 고통도 있고 슬픔의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고통도 있어요. 야, 그것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셨으며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성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기 책자 하반절에 그랬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원아들, 친자.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양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고통, 슬픔이 없어요. 이게 세계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들어서 이걸 직접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배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뭐 거기다 더할 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분 또는 뭐 연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갈 하늘나라도 다 이루어놓으셨고 우리의 죄사함도 다 이루어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돼요. 예수님.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끝을 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게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그래서 통일교 교주 누구였죠? 문선명의 피가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죄가 들어가. 또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도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가 돼가지고 다 이루지 못한 걸 이룬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 생명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생수와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수를 먹고 힘을 얻는 것, 영의 양식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고 계십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천국 취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건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
지는 자에게는 주지 않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지는 자는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요즘 우리가 오후 시간에 그 아모리 연합군하고 싸운 것을 배웠죠? 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긴 자가 다 가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마귀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날마다 이겨야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것을 다 받아가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뇨. 이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기업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운동선수들도 이긴 자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주잖아요. 진 자에게는 안 줘요. 금메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자,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마귀와 죄와 싸워서 날마다 이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기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뭐 다른 집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물론 친구 아버지는 이렇게 친구장 뭐 아버님 하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겠어요? 못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단어는 상속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도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지옥. 이번엔 지옥에 대해서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모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에 임하는 자들. 이 사망은 말이 좀 단어가 그런데 이건 영원히 죽는 것인데 근데 영원히 죽지 않아요. 거기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 지옥 가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지옥. 이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 여기 8가지를 기록했습니다. 8가지. 여기 중심이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 악인들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악인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악인의 표준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살인이다 여기 다 나왔지만 우상숭배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법에 봐서 악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예요. 그게 악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 8가지 말씀이 기록이 있지만 기본적인 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악을 행한다. 이런 사람 많아요. 뭔 일을 해놓고 두려워하는 사람, 특별히 그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참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해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실. 어차피 가는 건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도 이런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육체가 연약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인하는 사람.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혐오스러운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것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일생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결국은 사탄이 가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우리 부자가 갔던 곳,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유황이 탈 때 보면 보통 불을 막 벌겋게 올라오는데 유황은 그렇지 않아요. 지글지글 막 끓면서 거기서 가스가 나오면서 마치 가스불처럼 파란 불이 올라와요. 실제로 그 유황 태워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황, 불탄 유황을 한번 떨어지면 금방 익어버려요. 살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유황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연못과 같은 유황불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한번 생각해. 얼마나 고통스러워. 세세토록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합니다. 그건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30절 41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41절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고 25장은 심판장입니다. 심판하시는데 저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지옥에 가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된다. 또 41절에서는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아니 염소의 양은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부색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성도가 양이라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니 지옥불이에요. 그 다음에 46절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며 예수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 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 중환자실에 가보면 그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주 사는 동안 고통을 받고 몇 개월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 가야 할 죄인들이었는데 그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 참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유황 연못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뻔하였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을 말씀드렸고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 성 9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가득 찬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이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것 예루살렘 성을.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가득 찬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가. 이건 성도들의 성도들. 구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린 양의 아내들, 신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아까 그 2절에서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는데, 자,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보고 같았다.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었고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12지파와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세세토록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기 12지파 12사도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대표, 12사도는 신약시대의 신약 성도들의 대표를 가리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대표, 12사도 신약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성도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기초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초석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성을 건축해 나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동서남북 세 문씩 12문이 있습니다. 12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하나님 편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이 그래요. 그 다음에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똑같습니다. 장방형인데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똑같아서 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 뭐가 나지 않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어서 이 불신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성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그 길이와 너비가 똑같았다.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12,000스타디온이었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니 사람의 지수 곧 천사의 지수이다. 그 성벽의 재료는 백옥이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 그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고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성호, 여덟째는 노고, 아홉째는 강황호, 열째는 비치오, 11째는 청호, 12째는 자수정이었다.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읍의 길은 정금이고 투명한 유리 같았다. 예, 읽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기회 나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길.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이 집에 이게 누가 살 곳이라고요? 우리들이 사는 곳, 우리 성도들이 살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 성도들이 살 집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세상에 이런 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집이에요. 그 다음에 22절로 27절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 들어간다. 이 아름다운 성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 들어간다. 22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성전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성 안이 온통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감사한. 그 다음에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이 빛하고 지금 우리가 이 넷째 날에 만드신 태양하고 달, 별 이거 빛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요. 이 태양, 달, 별 이런 빛은 첫째 날에 만든 빛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마치 이 불빛이 태양빛에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비교가 안 돼요. 그와 같이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은 영원한 빛,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그런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늘 밝아요. 그래서 거긴 밤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안 되지만 그때는 잠 안 자도 괜찮아요. 끄떡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 여기는 성도의 영광과 존귀의 빛으로 다닌다. 여기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왕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믿은 성도들이 왕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실력 있는 왕이 있고 왕은 왕이에요. 근데 실력 없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순종해서 좀 실력 있는 왕. 지금도 세상 다스리는 이 대통령들도 좀 실력 있는 대통령이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빛이 있고 또 우리 왕들 빛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광과 존귀의 빛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참 믿음 잘 지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좀 더 영광스러운 빛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희미한 빛 있잖아요. 빛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건 바로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긴 믿는데 꼭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건 희미한 등불과 같아요. 거기는 밤이 없으므로 성문을 닫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 읽어보세요.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26절에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큼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건 똑같지만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과 존귀는 달라요. 주를 위해서 얼만큼 말씀을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과 존귀, 그 빛은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는 속된 것, 혐오스러운 것, 거짓을 행하는 자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거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곳,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천국에 간 사람과 지옥에 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오늘은 천국과 지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갈 천국 준비를 잘 해서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